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또 봉사자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리더 힐링 캠프 해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힘든데 아직도 그 잔잔한 감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리더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잡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리더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히 달린 같은 범사가 되려면 강건을 통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감사한 아버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의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리더들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리더들의 그 헌신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 네, 여러분 이지선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또 많이 우리 이지선 씨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던 중에 그녀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으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녀의 삶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단 5분이었다고 합니다. 단 5분. 다시 말하면 그녀의 23년간의 인생을요, 단 5분 만에, 완전히 단 5분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의 때를 미리 알면, 절망의 때를 알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절망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명확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건 감사할 제목이 없건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할 제목보다,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을 더 잘 찾거든요. 그런데 이지선 씨는, 말씀드렸던 이지선 씨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보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예전엔 문고리를 돌려서 문 여는 것 전혀 감사한지 몰랐죠. 당연히 손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손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문고리 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되었어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전혀 감사한지 몰랐죠. 당연히 발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체가 온전하지 못해서 펴지지 않으니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이지선 씨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지선 씨가 경험했던 그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연약함, 제가 돌아봤던 저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잠잠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다윗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다윗은 감사할 일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의 삶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그리 많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조금 잘 나간다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도망칠 곳이 굴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다윗을 계속해서 위협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아픔까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큰 절망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고난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다윗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런 고난과 절망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을 3번이나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이 보냈던 그 전령들로부터 다윗을 3번이나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래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면서 다윗을 결국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한 곳에서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친히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이방인들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다윗을 담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다윗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에 뛰어드셨지만, 파출부를 하시면서 돈을 버셨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11살 때는 그녀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었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8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녀의 인생을 보면은요, 가혹할 정도로 너무나 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눈은 맹인이었고 그녀의 환경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갔던 95년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려 그녀는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무려 9,000편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송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녀는 비록 의사의 실수로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만 했고 또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고난과 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감사하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죽을 만큼 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심각성을 오늘 3절 말씀에 다윗은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스올과 무덤입니다. 여러분, 스올과 무덤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다윗은 스올과 무덤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디어내는 능력, 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내가 모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앞에 있는 구절과 같이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절하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도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할 만큼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적이 아니라 그 고난과 절망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쳤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고백하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이든지 견디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지선 씨에 대한 삶을 나눴었는데요, 이지선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본의 힘이 있다고 그녀가 고백했는데, 그 근본의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고백하길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다윗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과 무덤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을 거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모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오늘 다윗처럼 앞으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부르짖음과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분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을 더 잘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육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결단이 세상의 달콤한 유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원망할 일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